고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에 가는 것, 또 사람들을 그리워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다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틀란타 공항에 자주 가시죠? 자주 안 가시나요? 예. 아틀란타 공항에 가보면 지금은 이제 국내선과 국제선이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국내선과 국제선이 함께 있을 때 아틀란타 공항에 가보면 그곳에 이렇게 플랫폼,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이렇게 올라오는 곳에 한 부스가 있습니다. 그 부스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도의 나이가 되시는 분들이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장병들, 그 장병이 나의 아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 장병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웰컴 홈, 잘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가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 장병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독려해서 자, 우리 다 같이 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 장병들을 해서 박수합시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장병들이 나의 삼촌이건 아니던 아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모두 다 기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향이, 가족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공항에 가서 볼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그때에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웰컴 홈, 잘 돌아왔다 라고 맞이해 주시지 않을까?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1년에 저도 이제 가끔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 옛날에는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는지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보고 싶다. 네,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지 못하는 불효자이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항상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가 또 나를,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는 그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그 생각하는 마음만으로도 우리는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과 같다,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그렇게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고 싶다라고 편지하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야, 너와 내가 지금 비록 멀리 있고 떨어져 있지만, 보고 싶지만 너는 너 있는 곳에서, 그리고 나는 나 있는 곳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 너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되었는데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 왜? 언젠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에 분명 우리는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함께 축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하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장병들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휴가를 얻어서. 여러분, 장병에게 가장 좋은 건 뭐죠? 휴가입니다. 휴가. 저도 군 생활할 때 휴가 날을 잡아두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휴가 날 오기까지. 근데 휴가를 딱 받아서 나가면 휴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빨리 갑니다. 처음에 받아서 휴가를 나가면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야, 너 수고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가면 너 또 나왔냐? 너 왜 이렇게 휴가를 자주 나와? 난 정말 많이 기다려서 준비해갖고 나갔는데. 이 세상의 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주간 또 휴가를 하면서, 여러분, 휴가가 휴가입니까? 휴가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고 열심히 해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삶 속에 실수도 있고 또 쉰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 쉼이 아니에요.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바깥으로는 정리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머릿속으로는 또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이런 생각과 항상 쉼이 없는 삶.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은 사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내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만 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집안에 이사를 하고 나서 집안 정리를 빨리 하고 좀 뭔가 기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홈디포에 가서 2년 동안 비어있던 집이라 앞마당에 잔디 반, 풀 반입니다. 그래서 이 잡초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서 무언가 약을 사다가 약을 쳤는데 집 앞마당이 얼룩소가 되었어요. 얼룩소 아십니까? 잔디가 누렇게 죽어가지고 얼룩 진짜 얼룩소가 되었어요. 얼룩소가.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때요? 매뉴얼을 제대로 보질 않아가지고 얼룩소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뭔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뭔가 아내의 기쁨이 돼보자고 하는데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는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받아주세요. 아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무궁훈장을 받을 만큼 잘 싸웠던 아니면 그 전쟁터에서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했던 우리 주님은 그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한 그 아들 어떻게 하세요? 안아주세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여러분,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똑똑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똑똑해 보겠다고, 잘해 보겠다고 우리는 꾀를 내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이고 또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자랑, 우리의 높은 것, 우리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힘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삶은 전쟁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군사는요 오늘 말씀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여러분, 그래야지 군사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군인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저처럼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매뉴얼을 잘 읽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잔디밭을 얼룩소를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은 잘 들어야 돼요. 명령을 잘 따라야 돼요. 물론 우리 주님은 실수했다, 또 때로는 말 안 들었다, 그래서 실수해서 얼룩소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를 저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 옆에, 자녀 옆에 모두가 남기를 바라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군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남편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병사는요,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부모, 자녀, 가족들이요, 죽음의 전쟁터에 있을 그 병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하죠. 안전하기를 기도하고 그곳에서 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첫째는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무사합니까?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또 상처도 입고 때로는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왜? 폭탄은 피해가지 않고 총알은 피해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남겨요. 그러나 아버지가 바라는 것, 가족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무사히 아무 상처도 없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고 부모가 또 자녀들이 바라지만 만약에 그럴 수 없이 세상이라는 그런 전쟁터에서 포탄에 맞고 총알에 맞을지라도 그 자녀가 비겁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비겁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아들이기를 모든 사람은 바라죠. 물론 이 세대가 그러한 명예를 그다지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중한 명령 앞에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에 복종하고 죽을 때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짜 삶입니까? 비겁하게 죽는 것이 삶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삶은요, 그 가운데서 용감하게 죽는 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자녀들은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 자랑스러운 우리 남편으로 그 남편과 아버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용감할 수 있는 것이죠. 죽기까지 용기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쉽습니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할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기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류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용기가 바로 생길까요? 좋은 총,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용기가 어디서 날까요?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내가 지금 나를 믿고 있어, 나를 기대하고 있어, 이것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그 믿음, 신뢰,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죽어야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다는 그 강한 의지, 이것이 바로 군사로 하여금 그 죽음의 전쟁터에서도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애국심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근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기대와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기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 부르실 때 어때요? 기뻐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떠세요? 저는 화상 그냥 뭐 이러십니까? 예?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그저 어린아이, 갓난쟁이 아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일을 맡겼을 때 더 잘하게 되면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저 사탕만 주고 그래 너 여기서 내 곁에서 그냥 사탕이나 얻어먹고 있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더 자랑스러운 아들로 우리가 자라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엄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의 직무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 실패하고 좌절해도요 어때요? 아버지가 그 자녀가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돌아온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라크전에서. 그러나 아버지들은 엄마들은 그 자녀의 죽음을 어때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르게 그 자랑스러운 아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군대에는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뇌에 사진기가 있는데 고난을 많이 받을 때 인생이 정말 힘들 때는요 우리 뇌가 사진을 여러 장 찍는데요. 그래서 두고두고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남자들 군대 얘기 왜 하죠? 힘들었으니까. 힘들어서 고생했으니까 그때를 기억하려고 사진을 많이 찍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나거나 어떤 사고를 낼 때 그 짧은 순간에 막 평생에 막 그림이 쫙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왜요? 고난의 순간에는 인생에 우리의 뇌가 사진을 많이 찍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휴가가 의미가 있죠. 물론 이 땅에서의 휴가는 어때요? 잠시 하고 휴가가 더 지치기도 하고 휴가가 더 힘들기도 한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휴가가 아니라 영원한 휴가, 정말 쉴 수 있는 그 안식의 휴가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잘 이겨내야 해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다리가 있죠. 무슨 다리죠? 금문교. 예, 금문교. 이 금문교를 지으면서 공학자가 이 다리를 지으는 공학자가 이런 세 가지 하중을 계산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중. 첫 번째는 죽음의 하중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하중. 어떤 하중이냐면 이것은 다리 자체 스스로 자기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가 자기 자신의 하중을 주체하지 못해서 무너져 내린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성수대교가 그 무게를 주체하지 못해서 무너져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하중. 스스로 자기의 무게도 견뎌내지 못하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죽음의 하중, 자기 자신을 견뎌내고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구성이 생깁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내구성이 생기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때문에 견뎌낼 수 있죠. 두 번째는 생명의 하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평소의 교통량, 평소에 다리 위로 큰 트럭들 이런 것들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리가 다리 구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자동차들을 다 견뎌내야 되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등을 타고 여러 무거운 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명의 하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조금 무거운 짐만 지기만 하면 아이고 무거워 못 살겠네. 그러다가 조금 가벼워지면 아이고 이제 살겠네. 어때요? 이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고 늘 꾸준한 그러한 생명의 하중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람의 하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미국에 올 때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타고 왔는데 그곳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이 훅 불면은 넘어져 버리면 그게 다리입니까? 아니죠. 인생의 큰 고난, 역경이 올 때에 이것을 잘 역경을 뛰어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유연해져야 돼요. 유연. 다리가 여러분 63빌딩도 가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조금씩 이게 바람에 흔들립니다.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공학자들이. 왜요? 그렇게 조금씩 흔들려 유연해져야지 그 바람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유연하지 않으면 부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만 자기 기준에 안 맞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부러져 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숱한 힘든 바람이 올 때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유연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좀 이해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도 하고 살 줄도 알고 하는 이런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하중, 이것은 다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버텨낼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것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잘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바람이 올 때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이 고난은 예수께 돌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향, 여러분 다들 고향 있으시죠? 제가 지난번에 고향 어디십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엘림교회 교인들은 저 이북에서부터 제주도 혹시 안 계십니까? 제주도? 제주도가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 곳에 고향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고향을 생각하면 어렸을 적 친구와 구슬치기, 딱지치기, 칼싸움하고 개구리 잡으러 다니던 그곳이 지금도 많이 발전하고 다 없어졌겠지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랍니다. 사람, 그리운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그리운 사람들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그에게 돌아가겠다 하는 것, 그 사람,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의 고향이죠. 우리는 모두는요, 그렇게 항상 돌아가려 하는 마음이 본능처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순간에 누가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보고 싶으세요? 예수님? 예수님 하시는 분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누군가가 있어요. 누군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버지도 보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지만 그 고통과 공포의 순간에 여러분, 군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돌아가고픈 가족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충청도? 맞습니다. 충청도, 전 대전, 도마동에서 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야지 진짜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좋다 하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쉼이 없고 이 땅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대가 이러한 긴박감이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좋다라고 하는 세대예요. 이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짧은 이렇게 단편집을 썼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은 이름이에요. 이름 뭐냐면 마귀 대장을 스크루테이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사탄의 대장과 그 졸개들이 하는 내용,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내용입니다. 사탄의 대장이 하루는 그 쫄개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국에 가려고 하는 소망을 없어지게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자 사탄의 한 졸개가 와가지고 대장님 제게 좋은 묘안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천국이 없다라고 말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사탄 대장이 야, 그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 성경책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가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또 다른 마귀가 졸개가 와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지옥이 없다고 말합시다. 이렇게 말하자 그 대장이 야, 예수란 자가 그 땅에 서 있을 때에 너 그거 아냐?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강조했다는 거 그거 아냐? 그러니까 안 통해. 마지막 한 졸개가 와서 대장님, 저에게 묘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천국도 지옥도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천천히 언제 올지도 모르는 얘기니까 그냥 여기 괜찮으니까 여기서 살게 합시다. 괜찮다. 안 온다. 이렇게 말합시다. 그게 묘안이다. 그래서 사탄 대장이 뭘 택했냐면 마지막 제안인 천국도 지옥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땅에서 너 놀고 먹고 평안히 살아라. 이걸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날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 주기 위해서 더디 오는 것 같이. 그러나 주의 날은 도적과 같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의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가 뭔지 아십니까? 5분 대기조는요 상시, 전투화도, 군복도 벗지 않습니다. 군장을 쌓아놓고 총을 바로 옆에다 두고 잠을 자야 합니다. 비상시에 5분 대기조는 5분이 되기 전에 모든 장비를 챙겨가지고 싸울 준비로 나가야 합니다. 전투인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괜찮아 언제 올지 몰라 아니야 괜찮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의복을 준비하라.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군인이 군인답지 않게 여러분 군복을 입지 않고 맨날 파자마 빠름으로 연병장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군대라고 그러죠? 그런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하죠. 당나라 군대.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날 올 날을 기대하지 않고 점점 어때요? 당나라 군대가 되면 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휴가를 군인들이 기대하죠? 군생활이 힘드니까 휴가를 기대하죠. 근데요 요즘에는 휴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군대가 어떤 군대가 됐어요? 휴가 안 가도 너무 편한 군대가 됐어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영적인 우리가 군생활 속에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그날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곳이 좋다 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구원받으라고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한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괜찮아. 여러분 진짜 휴가는요 언제 부를지 모르는 휴가. 제가 지난
주에 우리 한인회를 회관을 위해 헌금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한인회관이 불났기 때문에 한인회관을 지금은 둘루스에 있는 한 장례식장 건물 비어있는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잔치를 할 때마다 잔치 음식을 배달하시던 그 어느 잔치집 아저씨가 엊그저께 심장마비로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집 아저씨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여러분, 신문에, 지난 주간 신문에 보셨죠?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인생의 주님 갈 날은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진짜 휴가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복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또 졸릴 때가 돼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고 마지막 세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서프라이즈로 가족에게 휴가를 나와서 가족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We split it back there, so I just brought it out. Extra flavor. You guys need anything besides ketchup and mustard? What is that? Oh, it's Spider-Man. How does...
예. 표정들을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런 표정을 짓지 않을까요? 기쁨과 마지막 세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품에 여러분 안기고 싶으시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딘가 늘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땅을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눈물을 씻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찬송가 545장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늘 좋아하고 제가 장례 예배를 가게 되면 꼭 저는 이 조곡을 많이 부르는 가수였습니다. 조곡, 이 장례식에 부르는 노래를 찬양을 많이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장례식장에 가서 이런 찬양을 많이 하는 그런 적이었는데 제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 이 찬양을 꼭 해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고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1절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3절입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마음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깨어서 주의 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